이번에 코로나19로 하나 얻은 게 있다면 우리 찬양대가요, 또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할까. 이번에 그 찬양대원들이 늘 지금 자기 순서가 오면은 부담이 된다 그럽니다. 또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쓰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도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제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손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마케팅 컨설턴트 제프리 폭스라고 하시는 분이, 이분이 기업에 있는 그 CEO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신문 배달을 했던 경험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프리 폭스는 그 CEO들이 그 신문 배달했던 그 경험들을 통해서 배운 것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들어서 그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신문 배달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절대로 빼먹어선 안 된다. 두 번째, 시간이 생명이다. 세 번째, 아프지 않게 몸을 관리해라. 네 번째, 휴가를 함부로 쓰지 말라. 다섯 번째, 캠프도 가지 말라. 여섯 번째, 비에 젖어 찢어진 신문을 있을 수가 없다. 일곱 번째, 자전거를 관리해야 신문을 잘 돌릴 수 있다. 여덟 번째, 길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아홉 번째, 피곤한 생활 습관을 버려라. 열 번째,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10가지를 신문 배달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아주 기본이 되어지는 일들이죠. 특별히 경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어지는 것들이었고, 또 자기 관리를 하는데 아주 기본이 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업의 CEO들 신문 배달을 통해서 경영의 기본을 이미 터득했습니다. 그 기본 그대로 사업을 했고, 또 그 기본 그대로 자기 관리를 하니 성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그 스포츠 선수들을 보게 되면 아주 자기 관리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연습벌레들이죠. 그만큼 자기를 그 관리를 하고 또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농구 황제라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농구 황제 하면 우리가 마이클 조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1993년에 그 시카고랑 그 피닉스랑 같이 이제 시합을 하게 되었는데, 촬영하는 촬영팀이 이제 아침 일찍 방송 중계를 위해서 경기장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거기 경기장에 찾아갔는데 그곳에 이미 나와가지고 그 자유투를 연습을 하고 있는 농구 선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이 촬영팀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닉 픽토라고 하는 사람이 경기장에서 자유투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언제 나왔는지 경비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언제쯤 저 나와가지고 지금 저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지금 자유투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농구에서 가장 기본은 자유투를 던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는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나와서 그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좋아하시죠? 사랑의 콜센터 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이명웅 씨 보면 가수가, 그 가수 역시도 아주 연습벌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방송을 가도 그 연습실에서 나가기 전까지 발성을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수들에게 있어서의 발성은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습할 때 또 노래를 잘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최고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이 기본적인 기본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일까? 왜 그들은 아주 그 성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기본을 놓치지 않고 항상 그것을 애쓰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그 기본이 튼튼해야지만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죠. 기본이 튼튼해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기본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져야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들은 풀려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 있을 때에 그들이 사도들 그 함께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그 위협과 또 그들의 겁박과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대주제이시다. 이 땅에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진짜 권세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지금 그들을 겁박하고 있고 위협하고 있는 권세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그 모든 그 괴계는 그 대적하는 것은 힘이 없는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느냐. 그 군왕들이 행하는 그 모든 그 권세자들이 행하는 것이 헛된 일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대주세가 되시고 권세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껄껄껄 울고 계시는 거죠. 비웃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세가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권세자들이 위협을 하면서 그들이 일을 행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것이고 예정하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롯과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를 해서 예수님을 거역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믿음의 사도들이 기도하던 것은 하나님이 권세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권세자이심을 믿고 구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이 아무리 겁박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모든 세상에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부가 재판장에게 날마다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좀 헤아려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가요, 재판장이 아니면 내 사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그 사람은 재판장밖에 없다. 그의 권세, 그의 힘, 그가 불의한 자이긴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나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재판장에게 가는 겁니다. 간청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 힘이 없는 사람에게 간청해봐야 시간 낭비입니다. 에너지 낭비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분, 내가 도울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주제요, 천지의 대주제요, 세상에 어떤 군왕들보다도 권세가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계시죠. 오늘 31절 말씀해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손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두 손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또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한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한나 역시도 하나님이 이 땅에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고 간구하는 것이죠. 만약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잊지 말아 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를 섬기는 나신으로서 내가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나는요,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오랫동안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가 임신을 하고 사무엘을 낳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낳고 나니까 이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나가 분명히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더욱더 확실해진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던 우리들의 마음이 이제는 실제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됩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로마에 있는 그 교회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경외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멀리 계시는 거죠.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바울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친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가. 그러기에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거죠. 보증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20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로마서의 이 그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맛보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이렇게 쓸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맛보고 아니까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는 거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요번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서 제가 아주 귀찮습니다. 저를 자주 불러요. 아빠, 무슨 일만 있으면 아빠, 아빠, 뭐 별일도 아닌데 아빠라 불러요. 뭐 물 가져오려고 그럴 때도 아빠를 부르고.
아빠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이 있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든 편하고 또 좋고 또 그럴 때마다 가까이 부르는 그 아버지께 아빠가 가까이 오는 거죠. 와서 도와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 바라보시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늘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기도도 부탁을 바울이 하고 있죠.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권면을 하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곁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아시고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세기 영국의 신학자 존 오웬 이 목사님, 또 18세기 미국 사회를 움직였던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이 목사님 역시도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어느 것 하나를 그냥 둘 중에 하나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침,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오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고백은 효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왜 마음에서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존 오웬 목사님은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는 것은 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팀켈러 목사님 역시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그 경험은 기도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빠, 아버지를 부르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아빠,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그 곁에서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또 바라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의 싸움은 기도와의 싸움입니다. 기도와의 싸움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 사단은 우리를 계속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기도하지 못할 핑계거리를 만들고요, 기도하지 못할 상황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내 의지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 아말렉과 싸울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그 손이 내려가면 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군대의 그 군사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싸움의 승패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의 그 걸음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 생각하면 기도도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 첫 번째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내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유혹이 있고요. 그럴 때마다 또 내가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그런데 기도의 공동체가 있으면요, 우리가 또 쉽게 그 주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더욱더 세지는 거죠. 기도하는 그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함께, 여러분 가정에 함께 기도하십시오. 부부가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동료들과 함께 기도를 요청하시고, 또 교회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이제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 동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아말렉 사람 하만이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다 계획을 세우고 위기 속에 있을 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금식해 달라.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니요,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한 모르드게를 그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면서 상황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역전되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이방 도시, 하나님께서 40일이면 다 무너뜨리라, 멸망할 것이라고 요나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듣고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그 왕이 모든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하도록, 금식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까지도 다 금식해라, 다 기도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이방 도시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이강래 집사님이라고, 이 집사님이 아버님이 다치셔서 이제 중환자실에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 집사님이 그 엄마, 이제 신앙생활 막 이제 시작한 엄마, 동생 역시도 이제 막 신앙생활 이제 시작했는데 함께 가서 기도하자.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분들이요, 그 이강래 집사님도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함으로 또 가족이 함께 기도한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의식이 돌아오고요, 그리고 일반 병실로 올라오고 치료가 되어서 퇴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아마도 그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고 그 가족이 또 믿음 안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영국 공군 그 전투기가 이제 독일 공군 전투기에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 독일 전투기들이 항상 두 대로 편대로 다니는 거예요. 이 독일 그 한 장교가 그 말씀을 보고, 이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을 보고서 이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 이것을 적용을 하면서 이 비행기가 항상 두 대로 함께 편대로 다니면서
이 전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전투기 한 대가요, 함께 그때 기관총으로 쏘면 2.4m 이 둘레에 있는 비행기들이 추락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 대가 함께 가면은요, 2.4가 아니라 4.8m에 있는 그 비행기들이 추락을 해야 되는데, 결과를 보니까 240m 안에 있었던 비행기들이 추락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 비행기가 이렇게 많은 그 비행기들이 이제 추락을 하게 되었죠. 2차 대전이 되었을 때 미국이 이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당시 일본의 전투기가 상당히 우수했고 또 양도 많았는데, 전투기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미국이 전투기를 운영을 하면서 일본 전투기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하면 영웅이지만 함께 하면 신하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죠. 코로나19로 우리가 기도하기가 더 어렵게 되었으면 모여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금요일 또 수요일 만나서 기도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또 새벽을 깨우시고, 또 여러분 기도의 그 자리를 만드시고 또 기도하시고, 가족들과 또 온 교회가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고 지속하고 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닙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 부탁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맛집 가면은요, 줄 서잖아요. 줄 서가지고 기다려서 이렇게 먹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기다리면요, 내 순서가 오지 않습니까? 기다리면 맛있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괜히 여기 사람들 줄 많이 섰다고 다른 데 가봐야 이제 먹을 시간이 되어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어디 가나 줄을 서게 됩니다. 거기에 그냥 기다렸다가 먹는 것이 좋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다릴 때 차례가 오고 은혜의 날이 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다리시고 또 끝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믿음의 선지자들이 있죠. 시몬과 안나입니다. 그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먼저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찾아오셔서 약속을 기대하며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전통, 성경의 전통은요, 매일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그리고 예수님 역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도록, 매일 기도하도록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토대로 그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전통 가운데 수도원에서는 하루에 3번씩 또는 5번씩 기도의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현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참 바쁘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그 가운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매일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힘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마음을 내가 또 정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먼저, 몸부터도 마음을 먼저 정해야 되죠. 의지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고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찾아와 주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권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두 손 모아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곤고하고 또한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